안녕하세요. 영의 간식 스피릿 웍스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원지에 담긴 영적 비밀입니다. 음, 과연 원지에 어떤 비밀이 있는지 많이 궁금하실 텐데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영상을 보다가 이런 자막을 좀 봤어요. 아담만 범죄하여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고통받는다기보다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자신이 주인 되어 죄를 짓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는 원죄가 있는 존재임이 궁극적인 결론입니다. 과연 이 부분이 성경적으로는 맞는지 한번 같이 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몇 가지 짚어보자면요. 아담이 범죄하여서 모든 인류가 고통받은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번 살펴볼 점은 자유의지의 존재, 그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 그 자체가 과연 원죄가 있는 존재로 기결할 수 있을지 혹은 원죄를 만들 수 있는 존재인지 한번 같이 말씀을 보시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죄를 알 수 있는요, 말씀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외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니라. 자,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이게 포인트죠.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또 아주 명확한 말씀 구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확실히 말하고 있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던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보시면 지금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서로 비교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마지막 아담은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으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이 원죄라는 건요, 개인이 짓는 죄와는 차원이 다른 죄인 겁니다. 보시면 원죄는 전 인류죠. 전 인류를 죄와 사망으로 넣은 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원죄라는 것을 한 번 더 간단하게 보자면 원죄가 어떻게 생겼죠? 선악과를 먹어서 생겼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 한 분이었던 그 선악의 기준이 우리가 원죄를 지음으로써 각각의 개인들의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하는 것을 바로 원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가능한 걸까요? 그것은 첫사람 아담은요, 전 인류를 대표하는 영적 권위가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럼 하나 의문이 들지 않나요? 원래 실제로 인류 역사상 첫 죄를 지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다 아시다시피 이브입니다. 그런데 전혀 말씀에서 이브를 예수님과의 비교 대상도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과연 성경이 남혐이기 때문에 이브를 감싸고 아담을 악인으로 만든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당연히 이 첫사람 아담만이 전 인류죠. 전 인류를 대표하는 영적 권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실제로 사단의 실제 미혹의 그 타겟 있죠. 그 타겟도 궁극적으로는 바로 아담입니다. 자, 아담을 쳐야 돼. 근데 이 아담의 약점을 봅니다. 이 아담의 약점은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고 그 이름 부르는 이브였죠. 그래서 이 이브를 한번 살펴봅니다.
이브의 약점은요, 말씀을 잘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단이, 뱀이죠. 이 뱀이 이브에게 와서 한번 건드려 봅니다. 툭. 창세기 3장 3절. 하나님이 뭐라고 했지? 하니까 이브가 말하죠.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사단이 옳았구나. 이거면 됐다. 이거 먹힌다. 그래서 딱 창세기 3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해 버립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뭐 좀 더 사연이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브가요, 이 농간에 넘어가 버리죠. 이 사단이 아담을 궁극적으로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브를 넘어뜨리고요. 그래서 이 이브가 결국은 이 아담마저도 죄를 짓게 함으로써 세상을 다스리는 이 건세가 이 사단에게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자, 보세요.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이 아담의 영적 권위에서 이 발생한 원죄 회개는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이 원죄 때문에 누가 오셨습니까? 이 원죄의 죄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그렇게나 괴로워하고 고통하는 것 때문에 마지막 아담 예수가요, 오신 겁니다. 뭘 위해서요? 원죄 회개를 위해서. 그리고 정말 재밌게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말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족보들을 보면 항상 남성으로 적혀 있는 거 다들 아시죠? 뭐 이제 마태복음 1장에 남아 있는 족보를 한번 보셔도 좋습니다. 대부분 다 남자의 족보로 나오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올 거라고 말합니다. 이게 잘 모르겠어요. 이 남자의 DNA로 이 원죄가 이제 대물림 되는 건지,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의 DNA 없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창세기에 딱 예언돼 있죠. 너무 놀라운 비밀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요, 어떤 우리 결과를 주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이전에는 스스로인 자신이 원죄와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써 나란 존재와 이 원죄를요, 분리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할 것은 사라진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 원죄를 뭐로 많이 부릅니까? 뭐 죄성, 자아, 뭐 유체 소유 이렇게 많이 부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이 원죄를 나와 분리시킴으로써 우리 각자가 정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원죄가요, 그렇게 우습게 볼 수 있는, 누구나 다 자유의지가 있다고 원죄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원죄가 사라지진 않죠. 왜냐하면 이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선악과가 내 마음에 심긴 거라고 보셔도, 이해하셔도 좀 쉬울 겁니다. 이 원죄와 분리가 안 된다는 말은 나는요, 곧 그냥 바로 죽어버려야 될 그런 존재거든요. 근데 원죄가 분리가 됨으로써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원죄가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나의 죄성이나 자아가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딱 나아갔을 때 문득문득 생각이 들잖아요. 그때마다 내가 나를 쳐서 하나님 앞에 계속 복종시킴으로 나가야 됨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양한 영적 권위는요,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뭐 아버지의 영적 권위, 교회와 교단에서의 목사와 교단장의 영적 권위,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는 대통령의 영적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 이승만 대통령께서 우리나라를 하나님과 언약 맺는 나라로 대한민국 세울 때 그렇게 해버린 거 아주 대표적 영적 권위를 이제 발휘한 경우죠. 이런 경우에 국민들 뭐 대다수가 반대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영적 권위 있는 대통령이요, 그렇게 해버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좀 봐야 될 게, 교회와 교단에서의 목사와 교단장의 영적 권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단체장이죠. 보면은 교인들이 쭉 있을 겁니다. 뭐 장로들은 뭐 이제 의사결정에 이제 좀 참여하는 분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목사가 있을 텐데, 한번 생각해 봅시오. 개개인이요,
어떤 의견을 갖고 있든지 간에 이 한 교회 있죠. 이 한 교회의 의견은 목사가 선포하는 그 의견을 따릅니다. 그래서 이 교인이 전부 다 WCC에 반대하더라도요, 목사가 WCC에 찬성하는 의견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교인들이 목사를 쫓아내겠죠. 아니면 교인들이 반대하더라도 쫓아낼 수 없다면 그냥 그 목사의 의견이 그 교회의 대표 의견이 되는 겁니다. 한 교인이 그거를 대표 의견을 할 수 있는 권위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장로들과 목사가 WCC에 대해서 어떻게 결의를 할지 회의를 한다 칩시다. 보세요. 목사 찬성, 장로 1 찬성, 2 찬성, 3은 반대한다 쳐요. 만약에 반대한다 칩시다. 그러면 3대 1로 이 교회는 뭘 선택한 겁니까? WCC를 찬성하는 걸로 결론이 난 겁니다. 그럼 여러분, 뭐 교회는 제껴두고 이 장로님이 자기는 반대를 해. 하지만 이 장로님은 어떤 영적 권위에 순복하게 되는 겁니까? WCC에요. 찬성하는 영적 권위에 밑에 소속돼 있는 겁니다. 이 장로님이 개인인 게 어떻든 간에 결국 본인이 속해 있는 것은요, WCC에 찬성하는 권위에 순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좀 반대로 생각해서 만약에 목사님은 반대를 해요. 그런데 장로 셋이 WCC 찬성하자 이렇게 얘기했다 칩시다. 그러면 목사가 만약 반대해서 이 교회에서 반대 의견을 표력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목사가 쫓겨나든가 아니면 목사가 자기는 개인적으로 반대하더라도 이 장로들의 말에 무서워서 그 의견을 받아들인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경우에는 또 어떨까요? 목사가 반대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반대하기 때문에 공식적인 교회 입장에서는 이미 결의된 WCC를 발표를 할 거 아니에요. 목사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반대하더라도 그럼 어떤 겁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들,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거죠. 마치 사울이 왕이 되고 이제 사무엘이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그 전쟁에 나가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고 나서 돌아오라고 했을 때 백성들의 의견이 두려워서 짐승들과 좋은 것들을 살려서 돌아옵니다. 이때 누가 책망받았습니까? 그 백성들의 의견이 아니고요. 사울이 왕의 권위를 잃어버리는 계기가 됩니다. 그렇듯이요. 이 당체장, 이 목사라는 이 권위가요, 정말 중요하고 큽니다. 이게 좀 확대돼서 교단장 차원으로 한번 가볼까요? 한 교단이 있어요, 이렇게. 거기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교단장과 함께 이 교단의 미래를 결정하는 어떤 회의 단체가 있겠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단장 차원에서 만약에 WCC를 찬성한다고 발표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안에 소속되어 있는 개별 교회들 있죠. 어떤 데는 뭐 찬성하고 반대하는 데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한 교회가 이 안에서 반대한다고 칩시다. 야, 나는 반대해. 근데 교단에서 그냥 찬성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여기 있는 거다 라고 말해봤자 뭐합니까? 이 교회가 소속돼 있는 교단은 결국 WCC 찬성하는 교단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이 교회의 개인 의견과 상관없이 어차피 이 WCC의 영적 권위에 순복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이게 너무 무서운 게 뭐냐면, 만약에 정말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교회는요, 개인적 의견이 아니라 아주 강력하게 건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겠죠. 하지만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요, 교회에서든 교단 차원에서든 아무런 핍박이 없습니다. 참 신기하죠. 진짜로 생명 걸고 반대하는 사람들은요, 교회에 남아있지 못합니다. 혹은 교회가요, 교단에 남아있지 못합니다. 이런 영적 권위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 WCC에서 영적으로 분리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 WCC 자체가 교단이 모여서 이 교단장 차원에서요, 지은 죄입니다.
교단차 안에서 WCC를 결의했어요. 그럼 여러분, 그 죄를 회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교단장의 영적 권위에 맞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이게 정말 잘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자, 보세요. 첫사람 아담이 지은 죄, 이 원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그 영적 권위에 맞는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이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든 이 교단이든 기본적으로 이 개인들은 다 회개를 할 수 있어요. 뭐 교회는 교인 차원에서, 교회는 교회 차원에서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한 사람들은 이 밑에 소속될 수 없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WCC 회개가요,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회개가 안 돼요. 왜냐하면 한 번도 교단장 차원의 영적 권위를 갖고요,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회복을 말하려면 이런 교단장 차원의 영적 권위가 갖고 있는 회개가 돼야 하나님이 받기에 합당한 열매가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분별을 하실 때 너무나 중요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악한 주사에서 잘 분리가 되셨어요. 그런데 혹이라도 이런 WCC에 몸을 담고 있거나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에 다니는 뭐 그런 사람들과 섞이는 거는 정말 위험합니다. 잘 분별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영적 권위에 대한 우리가 이해가 딱 쓰잖아요. 그러면 어떤 회개가 필요한지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소속되어 있는 개인적 차원의 회개는 가능하지만 그 영적 권위에 맞는 회개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적 권위를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스피릿 목사였습니다.